짐승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제목입니다. 장명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 수필에는 이 장 교수님이 암으로 타계하기 전까지 항상 긍정적인 말로서 감동을 주었던 주옥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필이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필이면 왜 지금 그런 일이 생기지? 하는 식으로 쓰입니다. 어느 날 이 장 교수님이 조카에게 곰인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물을 받은 조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나에게 주는데? 조카는 다른 형제나 사촌도 많은데 또 자기는 이 선물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니까 너무 고마워서 하필이면 왜 나에게 주느냐고 표현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조카는 외국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을 부정적일 때 써버린 겁니다. 긍정적인 때 써버린 겁니다. 원래는 부정적일 때 쓰는 말인데 하필이면을 막 감격해가지고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걸 주는데 하면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장 교수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쁜 일에만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필이면을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감동이 임할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마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필이면 왜 나는 건강하고 학교도 다니고 일터도 있고 가족도 있는가? 부모님도 살아계십니까? 세상엔 아직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나는 구원받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평범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저 당연하게 넘겨버렸던 것들도 왜 하필이면 이라고 거꾸로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감사라는 단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말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상대방 마음이 흐뭇해지고 세상 살아가는 맛, 사람끼리 부대끼는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감사는 안고 없는 찐빵, 약방의 감초와 같습니다. 쓴맛 나는 세상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감사의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만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요. 맨날 원망과 불평만 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정성을 담아 선물을 막 줘도 뭐 이딴 걸 주냐고 핀잔이나 하고 또 힘들 때 도와줬는데 그런 식으로 도와주려면 도와주지 말라고 그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삭막하고 메마른 세상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인상 쓰는 게 쉬울까요? 웃는 게 쉬울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웃으면서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가끔은 어거지로 막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빈정거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가끔 있지만 대체로는 감사합니다 할 때는요 뭔가를 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뭘 이런 걸 준 겁니까 하면서
얼굴에 웃음이 싹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왼쪽 컵에는 사랑해, 감사해. 그리고 오른쪽 컵에는 미워, 짜증나, 바보, 멍청이, 악마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전자현미경으로 쫙 당겨서 관찰을 해봤더니 왼쪽 컵에 담겨져 있는 물의 결정은 아주 아름답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컵의 물의 결정을 쫙 당겨서 보니까 결정이 박살났습니다. 누가 폭력을 휘두른 것처럼 결정이 깨져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의 8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면 그 마음에, 그죠? 그 육신에 결정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미워, 짜증나, 바보, 멍충이, 마귀 같아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의 결정이 깨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생기고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누가 더 건강합니까? 누가 더 활기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감사합니다의 위력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감사합니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상대방 마음만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겁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자주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찡그린 얼굴이 예쁜 얼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줘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자녀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집에서 부모가 거친 말, 맨날 명령하는 말만 하게 되면 자녀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친구들한테 말을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항상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도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헤쳐나가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들은 말 속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해주면 이 아이가 자라서도 자기 인생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향해서 막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는 부모도 간혹 있습니다. 그는 그 자녀로 하여금 망하라고 맨날 재촉하는 겁니다. 그런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사랑과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는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감사의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감사의 말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0번 하는 사람과 딱 한 번 하거나 아예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읽으시는 시편 136편은 감사시, 찬송시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 중에서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장이 바로 오늘 시편 136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경장이 있다면 오늘 136편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표현이 무려 2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이 총 26절인데 26번 감사하는 말씀이 있다면 뭡니까?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감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시편 136편처럼 감사로 범벅이 된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감사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로 보면 손을 펴서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는 곧 감사다. 감사가 곧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보다도 감사의 말을 더 좋아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DNA 속에 이 감사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136편 말씀 보게 되면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는 하는 편이 좋을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6편은 구약의 예배 중에 공적으로 사용된 시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기에 감사하라 선창을 하면 백성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화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약 시대의 교동문 같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36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매 절마다 맨 끝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 그 성품을 나타내는 말로써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임을 공적으로 모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고백하며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세상의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 4절부터 9절까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 10절부터 22절까지는 과거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에서의 보호와 승리,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현재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감사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 지금도 베푸시는 은혜,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감사의 제목은 저절로 생기고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묵상하는 사람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감사의 제목이 저절로 떠오르겠지 하는 사람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결코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거리를 만들고 찾고 그것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권리입니다. 짐승은 그들이 원하는 먹이와 쉴 곳만 있으면 꼬리를 흔들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짐승 중에 두 손을 막 들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짐승 보신 적 있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받은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주로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에게서 발견됩니다. 원래 타고난 기질이 그럴 수도 있지만 감사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것, 그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비싼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듣지 않아도 될 뒷소리나 뒷담화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거만한 사람이야. 냉정한 사람이야. 왜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야비한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선진국 갈수록 그 사람들 입에서는 감사가 붙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가보면 항상 그 사람들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땡큐 이게요 입에 배어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국이라는 말은 이런 위대한 교양,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고 입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정하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도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속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굳이 그걸로 말로 표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잘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로마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평 사람들에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감사를 잘합니다. 감사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노력이 몸에 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가 가득한 기도와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도 그렇습니다. 감사를 평소에 입에 달고 다니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감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감사 별로 안 하는 사람, 별로 그 입에서 감사의 표현이 안 나오는 사람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도 그런 감사의 마음도 안 느껴지고 그런 표현도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들 때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작은 것에도 그리고 엉뚱한 것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연필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우개를 줬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만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무조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우개를 주었다는 것, 나를 생각해서 무언가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감사한 마음이 나는 별로 들지 않아요.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타적이고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원한 것이든 그렇지 않던 것이든지 간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 따른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니들이 먹을 걸 주라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황당했습니다. 아니 이 빈 들판에서 뭘 줍니까?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이런 코딱지 많은 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갖고 와. 너나 먹어. 이거 가지고 온 녀석들이와 이런 예의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얼마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들고 하늘 우러러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떼어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준이나 되는 그런 풍성한 음식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 입장에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변치 않은 음식을 받고도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반찬 타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아멘. 상대방은 열심히 만들어서 음식을 주는데 뭐 짜니 맵니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사치다. 내 입만, 내 입장만을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이 안 드는 것이지. 준 사람의, 그죠?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나를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편하시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의 조건과 절대적 감사의 조건. 상대적 감사의 조건이란 건강 주셔서, 또 돈 주셔서, 승진하게 하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셔서, 병 고쳐주셔서, 좋은 집 이사하게 하셔서, 이런 보통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적어도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좋은 일이네, 이런 정도죠. 그러나 절대적 감사의 조건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6월까지 세계 최고령 116세까지 살았던 일본의 기무라 할아버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이름도 기무라. 어느 날 기자가 찾아가서, 할아버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영원히 살고 싶어. 그랬대. 인간의 욕심이 그런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그 미래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장수하는 것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으느니라. 짧아지느니라.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어제 저희 가족들이 김장을 담그고 보쌈을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잔디밭에 단풍나무를 베었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보도블록 쪽으로 나와서 다니기 불편한 그 삐져난 가지를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 쳤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아예 밑둥까지 베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웠을 뿐인데 엄마가 베라고 한다고 그걸 베냐고, 너도 똑같은 공범이라면서 혹독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떳떳합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했으니 하나님께 저에게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힘들고 괴로운 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만한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밥 먹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반찬이 적다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햇빛과 공기와 토양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강대산과 주변에 장식된 이 곡식과 야채를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디자인하고 설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과 가까이 하면 향기도 납니다. 이렇게 누가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인간보다 뛰어난 그 어떤 존재가 우주 만물을 조성했다고 인정하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손을 지금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돌고 태양계가 은하계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광활한 우주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없어도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내가 뭐한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날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간 세계 없는 것 같으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나같이 못난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좋은 일이 없다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금은보와 부귀영화를 누려도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 받지 못하면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들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나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만다 주를 맞아요. 다시 한번 감사의 생활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버리고 감사의 입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회복됩니다. 감사할 때 건강해집니다. 감사할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내가 믿는 것, 그리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건진받게 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보다는 내일,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감사의 생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